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도 다다익선의 이 모습을 과연 마음속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한번 동시에 제시를 합니다. 어뜻 듣기에 반대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다 차지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주어지면 좋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시더라고요. 지난 시간들 다 이 기점으로 딱 마무리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습니까? 그처럼 969세 살기를 원하십니까? 설마 그런 마음은 없겠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재물이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까? 다다익선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없이 주어지는 욕심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채우려고 합니다. 빈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빈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해 보셨습니까? 인간은 재물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잡고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면 그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의 비극은 인간의 무력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육신의 힘만 의지했을 때 더 비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혈기왕성할 때에, 그의 강한 힘을 가졌을 때에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모세의 육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서 무려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없음의 법을 배웠지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없음의 법보다는 하나님을 느끼는 법을 모세는 배웠고, 그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을 인도해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가득한 물컵에 물을 더 부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물을 부으려면 그 컵이 비어있거나 아니면 그 물을 채울 수 있는 만큼의 비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도 없이 예수님 자신을 비운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만히 채우셨습니다. 무엇을 충만히 채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님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야 기도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영적 충만함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없음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나중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참으로 강력한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비우고 가난하고 무력함처럼 보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없음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현실은 없음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바울의 삶은 정말로 무명하였고 징계를 많이 받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없음에서 유명한 것을, 아무것도 없는 없음에서 영원한 삶을, 아무것도 없는 없음에서 참된 기쁨을, 아무것도 없는 없음에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신비로움을 깨달았던 바울의 모습. 여러분, 고난의 눈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고난의 눈보라. 저도 과거에 산을 참 많이 좋아해서 겨울 산행도 제법 많이 다녔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눈보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즉, 거친 눈보라가 반드시 몰아쳐야 그 다음에 그 나무들마다 눈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눈꽃 앞에 가서 그 눈꽃 펴있는 광경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황홀함 자체입니다. 이제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겨울 산행할 수 없지만 좀 젊은 친구들이라면 저는 도전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권하고 싶어요. 높은 산에 눈보라가 친 이후에 그 아름답게 피어있는 수로들, 눈꽃들을 보게 되면 황홀함 그 자체입니다. 그냥 눈꽃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눈꽃이 생기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스노우스톰, 그것이 온 이후에야 눈꽃이 피는 모습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눈보라를 겪었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없음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지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있는 1절 이하의 말씀 통해서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의 마음속에 진실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강력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환난이, 궁핍이, 곤란이, 매맞음이,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도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마음껏 그 시민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어려운 지경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바울은 이 시민권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2번, 3번 정도 활용하고 말았죠. 그것도 강력하게 아니라 세미하게. 세상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오히려 여겼던 그의 고백,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는 가장 소중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재물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이
청을 듣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으러 야곱이 그 아들 10명을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식량을 구해와요. 총리가 된 요셉이 그 모습을 그냥 목도해주고, 그리고 식량을 얻어와서 구해와서 먹고, 식량이 또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다시 동인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금 식량을 이제 구하러 애굽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신분을 속였고 막내 동생을 꼭 데리고 올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번에 갈 때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안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장면이 4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하고 베냐민을 그의 아들들 10명의 형제들에게 딸려 보냅니다. 베냐민을 보냈기에 요셉을 진실로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기근해서 헤어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요셉의 보살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일한 이르면 이르리라. 그 결단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없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없음은 비참한 것도 아닙니다. 없음은 오히려 풍성하고 복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께서 가난 속에서 오히려 가장 부유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날마다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부인해야 합니다. 그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nothing. 저는 개인적으로 이 nothing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리 없지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결국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I am nothing.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가난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가난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성경적으로. 가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힌트를 드린다면 창세기입니다. 이 가난은 바로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처음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물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모두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사실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겠지요. 하나님 없음에 대한 가난. 또한 땀 흘려 일해서 얻어야 되는 그 가난. 결국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것은 불순종이고 욕심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이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욕심 아니던가요? 욕심 아니던가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셨기에 그는 잔이 넘치는 충만함을 경험했지요. 아니, 다윗의 만족이라는 이 만족 속에서 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질적 부여를 가졌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전쟁의 승리가 있었기에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경험했던 다윗의 모습. 무려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이 고백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만족한 것이지 왕의 자리와 풍성한 물질로 인해서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글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나의 실존이란 제목입니다. 나의 실존 속에는 나뿐이기에 절대로 너가 필요합니다. 그 너는 바로 나의 실존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짧은 글이지만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실존 속에는 늘 나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가 필요한데 그 너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 아니든가요? 가난과 상대되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 아닌가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새해 되면 이제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서가 아니더라고요.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예, 부자 될 수만 있으면 돼야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자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보다는 폐허가 더 많지 않던가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부를 논하려면 가난을 논해봐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난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상당히 천 높게 이렇게 표현을 했기에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가난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요. 넓은 시야적 관점에서 가난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좀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이 좁은 시야 속에서 가난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가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저는 그래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부자입니까? 서두에 질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고 내게 물질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었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그럼 어떤 건가요?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X로 단위로 말해볼까요? 얼마나 있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이게 겨우 1억 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너무 높아서 1억은 돈이긴 돈인데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들은 안 하더라고요. 10억? 그 정도? 100억? 말하기는 쉽습니다. 사실 1억 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부자적 삶이 무엇이고 가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실존적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실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없음은 절대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얻을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을 얻었을 때에는 더 잃을 것 뿐이지요. 여러분,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체험받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윤리적 용어 속에서 부정적 의미가 더 짙습니까? 아니면 긍정적 의미가 더 짙습니까? 이 부자라는 용어.
부정적 의미가 더 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반대적으로 가난은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긍정적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이 부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람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주로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가난해진다는 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놀라운 자유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 시각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너의 보물이다. 결코 가난을 편한 생활과 바꾸지 말라라고 권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여러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부는 영적 생활의 목을 조입니다. 손에 쥔 부를 지키고 늘리는 데 너무 관심을 쏟다 보면 영적 생활이 고갈되어집니다. 오직 했으면 알지 못했을 때의 그 고백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지요. 특히 물질적인 부는 장악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긍정적 개념보다는 부정적 개념으로 말입니다. 반면 영적인 생활은 마음 한편을 할애하는 것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성은 어떠한 한 부분만 할애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5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안간 지금도 힘쓰고 있지만 이 영성 생활은 어느 한 타임, 어느 한 부분, 어느 한쪽 가지고는 영성 생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라.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영적 깊이를 더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영성은 전심을 쏟아붓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도 깨달은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영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소유를 쌓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영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옵니다. 또한 부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욕구는 근심과 염려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 돈을 쌓아갈수록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모으려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한간에 서점에 가면 책에 몇 년 안에 10억 만들기, 얼마 만들기 그런 책들 제법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를 축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설령 그 부를 축적했다면 모은 돈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거리가 더 커집니다. 또 부를 축적했다면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둬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에 맡기는 것도 불안해합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담을 더 높이 하고 사람과 격리되어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더 생기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만큼 근심도 함께 키워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심과 염려는 영적으로 치명타를 가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거할 때 영적 생활은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싫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진정한 부자의 개념, 진정한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의 부르심은 돈을 정직하게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진정한 부의 개념을 모를 뿐더러 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이 물질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해서 물질과 재물을 모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토색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물질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없는 것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다. 없는 자가 받을 복이 더 많거든요. 없는 자가 더 영적 깊이를 더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가슴 조이며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 드는 말씀의 제목을 잡은 이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라는 이 표현. 한번 제가 다시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보니까 메이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법상으로 본다면 수동태 모습이죠.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메섹 도상에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 바울처럼 주님 그렇군요.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